시는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표제어가 없는 시는 총 34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하나로서 저자가 누구인지, 시를 쓴 배경이 무엇인지, 어떠한 사건이 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시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의인들을 향해서 의와 공평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여기서 땅과 허다한 섬은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고 완전하게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통치받는 사람들의 삶을 정직하고 진실하고 또한 생명으로 복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모두 즐겁고 기쁘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의 의로움과 또 절대적 권세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자연물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묘사합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이 상황을 보면 신명기 4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기 위해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랑 그 상황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구름은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고 흑암은 하나님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캄캄한 곳에 계심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의와 공평, 불의와 거짓 없이 통치하시는 거룩하신 통치자라는 사실을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은 의와 공평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불과 번개로 심판한다고 말씀합니다. 불은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곳을 좀 보면 하나님은 불을 비같이 내리사 소돔과 고모를 진멸하셨습니다. 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분향할 때에 그들을 불로 살아 죽여버리셨죠. 번개 역시 심판의 도구입니다. 해가 지면 어둠 가운데에 살아가는 이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번개라는 존재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번개로 인해 갑작스러운 공포를 사로잡힘을 이 본문에서는 땅이 보고 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시인은 이 불과 번개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뜻에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능의 심판 앞에는 견딜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산들이 여호와 앞에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우리가 눈으로 산을 보면 그대로 모양이 있습니다. 변화 없이 그 자리에 있다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성경에서는 이 산을 불변함과 견고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본절의 산들 또한 3절에서 말하는 대적, 7절에서 말하는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 모두를 똑같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자신을 압제했던 이 바로가 하나님의 권세 앞에 녹아내는 밀랍처럼 무너지는 걸 보았습니다. 또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의 군대가 기드온과 300명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몰살을 당했고 또 자신의 무기와 힘만을 의지했던 골리앗이 죽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 포위하고 함락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천사들로 인해서 그들의 모든 군대가 죽은 사건도 기억합니다. 이처럼 대적들이 아무리 강하고 완고하다 할지라도 초가 불 앞에 녹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그 누구도 견딜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7절은 하나님의 진정한 왕되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만을 섬겨야 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조악한 신상을 섬기는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신상을 조악해서 그것들을 숭배합니다. 그 신상에는 생명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주 자긍심 갖고 살아갔습니다. 또 고대 근동에서는 이방이 강력한 왕들이 자신을 신의 반열에 올려놓고 그렇게 경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새겨 만든 이 우상은 정말 쓸모없는 것이고 자신을 신격하는 왕들도 결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를 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이방 족속들과 다르게 하나님 백성들이 여호와 영광을 보고 그로 인해 즐거워 기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을 보면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기서 시온과 유다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행악자와 거역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들이 기뻐한다라는 거죠.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일은 9절에서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이 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아닌 우리는 인간은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딸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온 땅의 지존자시요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시고 높으신 분임을 아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즐거워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인은 그들에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과 같이 악을 미워하고 악을 싫어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악을 미워하라는 명령 이후에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멀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악인의 손부터 건져주실 거라는 그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이 임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라는 권면으로 본문의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 98편은 시라는 어떤 표제어 이외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똑같이 저자가 누구인지 배경과 시기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시라는 단어의 원래는 미즈모로라는 뜻인데 이 손가락으로 튕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이 시는 악기 연주와 함께해서 부르는 찬양을 의미하죠. 저자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권면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다른 신들이나 우상은 물론 왕들까지도 그들의 경배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참되고 유일하신 분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 노래는 구원을 입은 사람이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 노래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켰고 홍해를 갈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홍해를 건넌 후에 여호와를 이렇게 찬송합니다.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십니다. 홍해에 수장된 애굽의 군사들은 비참한 재앙을 당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의롭게 심판하셔서 그들이 그런 대가를 당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구원의 혜택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력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사를 진행하기 위함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알다. 우리가 무언가 알다라고 할 때는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의 알다는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그런 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절박한 상황, 또 압제받는 상황, 고통받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구원을 체험했고 그 구원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 사건을 통해서 주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3절을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로 인해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인자, 언약을 근거로 한 자기 백성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성실, 우리가 잘 아는 신실함이죠.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약속을 늘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필요할 때는 구원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이 필요할 때는 그들을 향해서 구원의 팔을 내미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의 자손들에게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한 이후에 해방이 되어서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범죄하면 징계하되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면 다시 구원해 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게 반응하셨던 겁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열방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온 세상에 전파하는 내용입니다. 4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시인 앞에서 땅의 모든 끝, 즉 세상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해야 하고 그에 합당한 찬양을 올려라라고 이야기하죠. 소리친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소리를 내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뻐서 외치는 소리, 또 갑자기 막 와 하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전쟁에서 함성을 지르거나 승리의 개가를 높여 부르는 것처럼 그 벅찬 감격을 누르지 못하고 나오는 그 소리 지름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해야 한다고 말하죠. 신의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이 신령한 기쁨과 감격을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수금과 음성으로 또한 나팔과 호각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은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을 다 찬양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외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두를 지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9절은 이 찬양할 이유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자로서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기쁨을 기대하게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올 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영원한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뿐만 아니라 의와 공평으로 행해지는 모든 심판을 통해서 잘못된 것들을 없앨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아간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이 공의대로 살아간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법과 세상은 내 안에 자리 잡은 이기심을 계속적으로 건드립니다. 어느 정도의 거짓말이나 속임수도 결과가 좋다면 눈 감고 넘어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다스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선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공의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